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산다라고 하면은 이 몸으로 사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그 몸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또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천국에나 또는 지옥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이후의 삶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것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으로 사는 이 삶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몸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사는 삶을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몸으로 사는 삶을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은 이 몸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몸 이후의 삶, 그러니까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 시간이 3일밖에 없어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읽은 다음에 이 부산을 제가 3일밖에 못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부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밖에 여기 머물 시간이 없다,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집에서 늘 보는 창가에 펼쳐진 풍경이 또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으로 사는 것이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 몸 이후의 삶, 그 영혼의 초점을 두고서 오늘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가치, 오늘의 진가, 오늘의 중요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면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가장 멋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 한 30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의 목회자인데요. 이 사람은 항상 그 영혼의 초점을 가지고 살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 그렇게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정도인가 그의 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편지, 딸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편지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지난주 수요일에 네가 함께 놀곤 했던 데이비드가 죽었단다. 데이비드의 영혼은 영원한 곳에 들어갔겠지. 데이비드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데이비드의 죽음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큰 외침이란다. 너도 아는 것처럼 나이 많아 죽는 이들도 있지만 어려서 죽는 이들도 있단다. 데이비드도 너보다 그리 나이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 않니?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탄코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명심하거라. 네가 회심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한 증거를 가질 때까지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단다. 하나님이 네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사 안전하게 스톡 브리지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생명은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언제 죽을지 그리고 얼마나 일찍 죽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단다.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빠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네가 무사히 이곳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얼마나 빨리 죽을지, 네가 오는 그 길에도 너는 죽을 수 있으니 너는 죽음을 준비해라. 영혼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그 딸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몸으로 사는 삶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몸으로 산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이 몸으로 사는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가,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5절과 3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저녁에 치러지죠.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2경에나 3경에도 올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밤을 3등분했거든요.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나 새벽녘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띱니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인을 생각하는 거죠. 항상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것을 그냥 주인이 단 1초도 밖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주인이 늦게 오셨는데 문 두드리고 거기서 뭐 1분, 2분, 5분, 10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등불을 켜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만 바라보는 거죠. 주인만 생각하고. 그런데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기다리는 이 종은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까요? 자,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4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을 생각하고 또 주인을 기다리는 이 사람의 모습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요. 근데 맡은 것이 있는 종입니다. 뭔가 맡은 거예요. 맡은 것이 있는 종, 청지기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청지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걸 맡은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엄청난 것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런 책임을 맡은 종인데 아주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진실해요.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맡은 그 사람들을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섬깁니다. 이 청지기가, 이 종이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잘 섬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는 데 있어요. 그 주인이 어떤 분이죠? 이 종이 섬기는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우리 주인 오시면 단 1초라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드리고 환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이 주인이 너무 기쁜 거죠. 이 종이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늦은 밤까지, 새벽까지 깨어 있는 걸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띠를 띄워요. 그리고 이 종을 앉혀요. 여기 앉힌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비스듬히 눕힌다라는 말이거든요, 직역하면. 비스듬히 눕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밥 먹는 자세가 비스듬히 눕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식사 서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종을 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랑스러운 자녀를 대하듯이 하는 거죠. 늦은 밤에 그 혼인잔치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늦은 시간까지 이 종이 잠을 안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다. 배 많이 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여기 앉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주는 그런 부모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 종의 주인이라고요. 주인이 이러니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기다리는 이 종은 이 주인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시면 뭐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게 다 의미 없으니까 여기서 삶을 내 현실을 좀 도피하고 내 책임을 좀 회피하고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오늘의 삶을 가장 복되게, 가장 충실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인에 대한 이 기대감이 가득한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마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 45절을 보세요.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종은 마음에 생각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주인이 뭐 오늘 오시려고, 오늘 안 올 거야. 주인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아니 뭐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뭐 오늘 오시겠어?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인데 주인을 전혀 닮지를 않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 권한이 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때려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요. 이 세상에 중독되어 살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도 또 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이 세상 풍조에 다 휩쓸릴 수밖에 없고 알량한 그 힘, 알량한 그 자리, 그것 가지고 그냥 으스대면서 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와 계세요?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에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죠. 비록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병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자, 4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어미 때린다. 그래서 어미 때린다. 이게 지금 주인에 대한 기대감 없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미 때린다. 어미 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두 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두 조각 내버린다. 그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 여기 신실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주인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의무를 딱 부과해 두시고는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그냥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지금 매력적인 분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계시다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매력적인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벌도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일 리가 없지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한두 번 듣고 지나쳐서 될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들어야 하는 말씀,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매력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판정은 말이죠, 제일 마지막 심판 때에 하시는 판정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다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는 천국, 지옥, 합격, 불합격, 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거, 이게 최종 심판이에요. 그 최종 심판 때 합격 선언,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로 당겨와가지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고 살아가지고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의롭다 하는 판정을 얻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마지막 판정,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판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로 끌고 와서, 그래서 그 기초 위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한 5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5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몸으로 살고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이 몸이 끝나는 날 네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보자 하시고 나서 의롭다 판정을 받아내려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갈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마지막에 의롭다 하시는 그 판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판정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 위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저 천국이 저 끝에 있는데 그걸 오늘로 앞당겨 와서 그 천국 위에서 오늘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확신은 오늘을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의롭다 하는 선언 위에 오늘을 살기 때문에 오늘을 가장 복되게, 가장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다른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탁월함이죠. 기독교의 탁월함이에요.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보고 나서 어떤 것을 얻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선언하실 그 선언을, 그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오늘로 당겨주셔서 그 위에서 가장 거룩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상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종은 말이에요,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이 주인이 이 종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충실한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뭐 대단해가지고 충실한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그 은혜 때문에 선한 정직으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선한 정직으로 살았다고 상까지 주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맡긴다 하고 상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은 이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살다가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심으로 오늘을 가장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몸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몸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 오늘을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이 몸 이후의 삶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시작될 수 있음을 생각해 봅시다. 이 몸으로 사는 삶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끝날 수 있음도 생각해 봅시다. 영원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에 너는 의롭다는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을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게 하신 걸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몸으로 사는 삶 이후의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의 초점을 맞추어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생각지 않은 날 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몸으로 사는 삶이 생각지 못한 순간에 끝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영원을 준비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몸으로 열심히 살아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최종적인 판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가장 복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간 삶에 대해서 상까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이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